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라는 그 대주제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의 앞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의 앞에 죄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계시하신 이 율법을 다 지키던가,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그 사람이 성취하던가, 아니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복음으로 왔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믿음,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이 방법 위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전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진노를 받고 구약 때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대속죄일에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지만 의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4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이 된 것을 로마서 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이 칭의가 된 것은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의와 죄가 샬롬,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는 의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원히 이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고 이 땅의 죄인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진짜 이 기쁨과 자랑함과 이 어쩔 줄 모르는 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자기 인생 잘 되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다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된 형식만 바꾸고 있는 우상 숭배를 거의 99%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나와서 갈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내가 그 영광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대면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며 자랑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날 소망하며 그 갈망하는 갈망과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 자랑으로 그 예수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심겨졌어요. 우리 영혼 몸에 죄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도 원래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 앞에 살 수 있는 그 상태였는데 죄가 심겨져서 여러분 감기 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70, 80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입을 몸은 이 구속이라고 그랬네.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구속할 몸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져야만 그 영광을 그대로 이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으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오해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자기가 믿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쭉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고 하는데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의에 이르는 건 율법을 다 지키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가 그 마음에 심겨지던가 그래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입으로 얘기하죠. 자기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절대 이를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논증해 나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놨는데 그 꼭대기엔 결만 딱 따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마귀가 가르쳐주는 신학을 지금 전 세계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로마서 1장에 화평을 이룬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칭의가 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 샬롬, 평화, 화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한데 거기에 견고한 발을 가지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자기한테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안에 충만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칭의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MRI나 CT를 찍어서 분석한다면 로마서 5장 1절, 2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 둘러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이거는요, 치료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자기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됐다고 하니까 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9절, 30절, 31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지금 죄인 된 상태에서 자기가 뭐 어쩌니 저쩌니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자랑하고 그거를 은근히 사람들한테 내비치고 그걸 나타내 보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어떤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든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라는 걸 자기 심령 깊숙이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숨을 그가 걷어가시면 당일에 그 도모가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할지라도 당장에 우리 안에서 이 목숨을 그분이 걷어가시면 당일에 그 도모가 흙으로 들어가서 다 소멸돼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고 그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죄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분야만 다르죠. 기능이라든지 이 어떤 학문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또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행하면 자기가 또 대단한 줄 알아요. 당장에 그 모든 것을 걷어버리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다가 죄가 영혼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자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자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간의 비참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지금 벌거벗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사망 권세, 이 죄를 지어서 마귀라는 사망 권세에 제압당해서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종로를 타다 결국에는 죽어요.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인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돈 있네, 잘생겼네. 죄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지금 인간들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하는 것은 상대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죄 가운데서 그걸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의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진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인데 이걸 죄가 싹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영광의 어떤 인간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부어져 그의 의가 들어와서 의롭다고 칭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의로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요 세상이 더 좋은데요. 눈이 있어도 이 영광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았어요. 이 영광을 계시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이 빛의 계시가 이루어져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됐고 그 성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 있는데 이 눈이 안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리사욕, 육신의 정욕, 자기 이름을 쳤는데 눈이 그냥 벌겋게 열려가지고 그 정말 쓰레기장 뒤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그걸 얻으려고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건 육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육에 있다가 영 안으로 들어간 영에 있는 자로 우리가 이 존재가 변화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면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육에 있다가 영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게 칭의예요. 이 칭의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단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율법의 완성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의를 우리 가운데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칭의. 그럴 때 이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 죄에 저주받은 그 모습들.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흠모하죠. 죄 짓고 싶어 하죠. 육체의 욕심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전부 다 그게 죄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인간의 본능은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서. 그런데 의를 상실하고 죄가 된 상태는 인간의 본능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유혹의 욕심, 인간의 이 본능이 유혹을 받아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된 것이 죄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칭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오히려 그걸 자기가 갖고 싶고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은 죄성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에 뿌림을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죄사함이 되고 칭의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고 이렇게. 그걸 율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나를 얼마나 저주하는 것인가를 눈으로 확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율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루실 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신앙생활 한마디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도 좋고 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칭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리펜트 정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죽을 몸의 행실,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것이 몸의 영화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볼 날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맛을 봤어요.
그걸 맛을 봐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1장, 26장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칭의가 된 사람은 그 영광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어렴풋이 언뜻 희미하게 그 영광이 그 사람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걸 기뻐하며 그걸 자랑하는 그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필립보서 1장을 보세요. (20)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련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독생자의 영광이 실존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고 했어요. 빨리 이 육체를 떠나서 그 영광 앞에 가기를 원했고 그 영광 앞에 서려면 몸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칭의가 된 이 상태에서 성화가 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몸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되고 회개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몸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고 그 영광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갈망하며 자랑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한테 있다 이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4장부터 진행된 의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이 의는 율법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의 믿음을 힘입어 그의 의를 전가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되는 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못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강조하냐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쇼크를 받지 아니하면 평생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만나는 날, 그날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것보다 이것이 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칭의가 안 된 상태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은 새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새 마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한 성령에 나타난 믿음. 이 믿음을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나그네들한테 주었어요. 보배를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디도한테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로마서 1장 12절에도 공통의 믿음을 받은 너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되는 거는 율법으로 안 되고 의인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사함 받은 10년 가운데 창조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의로 주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게 이제 자기의 신분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자기 자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질 않으니까 살 수가 없죠. 없는데 자기로 자기로. 이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세뇌를 시켜서 예수 믿는다고 마귀가 속여놓은 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죄인은 예수를 못 믿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못하며 그게 죄예요. 누가 믿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서 자기로 살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이름과 아들의 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셔서 어느 날 부르셔요. 뭘로 부르시냐? 율법으로 불러요. 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돈 많고 지식 많고 교회 와서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잘하고 어떤 때는 병도 고치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다. 이 무보다도 더 악질적인 마귀적인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계속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물이 없을 때 이 저수지도 만들고 저수지를 못 만드니까 샘을 팝니다. 계속 그 겸손의 삽으로 자기를 파내지 않으면 물이 있어도 담질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인을 계속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부어지지 않아요. 능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발견한 자들이 죽는 날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낮췄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존재가 아닙니다. 낮출 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얼마나 멸망할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되고 잘났다고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이런 멸망할 날이 와요. 이 육체가 얼마나 약한데요. 이제 감기,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요. 옛날에 코로나 왔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안중에 없다고요. 죄인은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계속 구하는 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랑하는, 간증하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간증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라고 해서 주를. 그게 소망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왜 복음을 전도하냐?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지금 멸망당하는데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자식이 지금 이대로 가면 1시간 후면 천길 낭떠지로 그대로 이 스탠트를 갖고 가면 1시간 후에 죽는데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 놔가지고 아 당신 지금 구원 받았어. 입으로 시인했잖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있잖아.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 이렇게 구원 받았잖아.
강도 우편에 있는 이 강도 이렇게 구원받았잖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이 돼서 그 사람 죽고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부어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의가 심겨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의인 되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기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율법을 다 완성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 연합해서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의 의로 심겨져서 칭이 되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교회에서 의인이고 구원받았다는 게 소용없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 상태가 안 돼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년간 자기 돈 다 갖다 주고 노숙자하고 살고서 두드러 맞고 살았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칭이 된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훨씬 더해요, 그보다. 자기 재산 다 갖다 주고 종살이 하면서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한테 와서 그 율법이 우리 손을 붙잡고 예수님한테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서 예수님한테 온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서 자기가 공생애를 사셨고 피를 뿌렸고 믿음을 완성했고 율법 바깥에는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구원해서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기 전에 이거 믿죠? 죽기 전에 다 구원시키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 4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65절 시작.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집회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으면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고 집회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인생의 문제를 갖고 그 문제 해결하러 온다고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 그걸 세상의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복음 선포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다 망한다. 이게 복음 선포의 일성이에요. 다 죄인이고 돈 있어도 건강해도 이 땅에서도 죽고
결국에는 영원히 개,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일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그 말 안 들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상징막자처럼 조금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가 아니면 그 말 못 들어요. 그러나 불안당같이 생겨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듣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불러다가 교세 이 늘리고 빌딩 올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의 의를 복음으로 그 사람께 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교회 부흥시키고 빌딩 세우고 이 세상에 선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나라에 집중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1번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라 걱정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걱정 위에 여러분 나라 걱정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거 안 하면 또 뭐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사를 찾아봤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인간 나라를 걱정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에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나라는 민주주의도 있다, 공산주의도 있다, 왕정도 있다가 사회주의 있다. 이 나라는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쓴 사람은 그거에 물론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그거에 좌우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스트레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칭의가 될 때 거듭날 때 봐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으로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옆나라 시리아의 수도인 지금 다마스코스예요. 여기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코스인데 거기 가다가 정오에 이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췄어요. 그래서 엎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걸 언뜻 봤어요. 희미하게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자랑하고 그 영광의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교회 다니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영광은 알죠.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즐거움. 그건 알아서 그거 준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지구를 몇 바퀴도 돌아요. 이게 육에 있다.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이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에 들어가기를 그가 사역하는 중에 그것이 이 마음 가운데 늘 이것이 끌어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빨리 이 육체에서 떠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자기가 이 아그리파 왕한테 전도할 때 그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면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이 세상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일반 사람보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끝나놓고 이제 그런즉 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왔을 때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소망이 더 확실해지지, 환난 때문에 돌짝밭에 심거는 이 곡식처럼 이것이 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 환난을 줘서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고 더 분명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환난 오지 마세요, 어려움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생활 하는 거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거, 시간이 다가가지고 고린도 후서 한 장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몸의 구속, 몸이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은 몸이 예수의 부활한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정말 어렸을 때 명절 때처럼, 소풍 때처럼 정말 이렇게 하루 남았네, 이틀 남았네, 3일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 카우카우마이라는 것이 자랑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단어가 카우카우마인데, 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손꼽아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표징이라. 이게 우리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합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육에 있는 내가 영 안으로 옮겨져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대화합니까? 그냥 쏴붙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막 쏴붙이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또 이걸 잘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기도 글 빠지면 안 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 대화하는 기도가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거 말고.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 모든 은혜가 거기 들어가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서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예수로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리뎀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나도 있고 그 영광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실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이 오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번해지게 하여 주셔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